출애굽기 30장 1절입니다. 1절.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 오늘 분향단 그리고 물두멍. 그래서 30장은 장제목이 분향단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분향단은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 있죠, 그죠?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원재료가 조각목이죠. 예.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죠. 뭐로 만들죠? 노스로 만듭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우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장제목. 창세기 장제목을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 일단 출애굽기 장제목 같이 합시다. 출애굽기 1장 학대 2장 모세 출생 3장 소명 4장 애굽 귀환 5장 모세와 바로 만남 6장 언약 7장 피제양 8장 개구리 파리 재앙 9장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재앙 10장 메뚜기 흑암 재앙 11장 장자 죽음 경고 12장 첫 유월절 13장 출애굽 14장 홍해 15장 승리 노래 16장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시내산 도착 20장 십계명 21장 종살인 과실 22장 손해배상 23장 세절기 24장 언약 체결 25장 정극의 떡상 등잔대 26장 휘장 널판 27장 번제단 뜰 28장 제사장 옷 29장 제사장 위임식 30장 분향단 물두멍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에 가는 복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이제 뭐 보시면 아시죠? 계속 이 성경 암송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외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암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뭐 많이 외운 건 아니고 하여튼 그는 원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반복 교육이 중요하구나.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앞 말 나오면 뒷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이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구절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 교육도 계속 하다 보면 뭐 자동으로 알게 되겠나. 이제 보니까 이제 다 보이죠. 예, 보니까 우리가 보면서 같이 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위치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길이나 뭐 이런 거죠. 예, 동쪽으로 문을 들어갑니다. 그죠? 동쪽 문을 들어가면 이제 안 가르쳐도 되겠죠. 그다음 첫 번째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네,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 그래서 그 뒤에가 이제 뭡니까? 오늘 하는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제 성막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딱 성막 문을 들어가면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북쪽이죠. 북쪽, 그죠?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죠. 예, 남쪽은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쪽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입구에 분향단이 있죠. 오늘 할 분향단. 예,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안에 법계, 그리고 그 위에 뭐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 전체는 길이, 이게 동서 길이가 10규빗 해서 약 한 45m, 남북 길이는 그 반 50규빗 해서 약 22.5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소, 지성소, 성소, 지성소 다 합하면 30규빗이죠. 30규빗인데 성소만 20규빗이죠. 길이로, 동서 길이로 20규빗이고 지성소는 10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는 9m, 또 지성소는 4.5m가 되죠. 동서 길이가. 그리고 이제 남북 길이는 똑같이 10규빗이죠. 그래서 4.5m. 그래서 지성소는 4.5m, 4.5m 해서 정사각형이죠. 성소는 4.5m, 9m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휘장, 덮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보시면 다음 그림, 휘장을 보시면 다음 그림, 휘장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앙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제1앙장, 제2앙장, 제3앙장, 제4앙장. 이게 말하면은 덮개, 우리 같으면은 천정, 지붕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첫 번째 앙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보이는 이제 천정이 되겠죠, 그죠, 위에. 그 다음은 염소틀, 그 다음은 수장틀, 그 다음은 해달틀입니다. 해달틀.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런 교육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저도 이제 많은 세미나를 다녔는데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창시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전체 핵심 내용은 뭐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나누면은 우리 나누는 게 있잖아요. 앞에 출애굽, 그다음 광야, 그다음 이제 시내산 이렇게 나누고 이 전체 두루뭉술하게 나누기 때문에 상세하게 꼼꼼하게는 이게 교육이 돼요. 저도 처음 해봐요, 사실은. 이거 처음 해봐요. 너무 참 좋은 기회예요. 코로나 때. 그 다음 제사장 옷 한번 봅시다. 제사장 옷을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맨 위에, 머리 위에 관이 있죠. 맨 머리 위에 관, 모자, 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모자를 붙들고 있는 띠가 있습니다. 이제 띠가, 띠. 띠는 근데 이제 그 띠는 띠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께 성결 해서 이제 금띠가 있고 그 여호와께 이렇게 성결이라 쓴 그 금띠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또 청색 띠가 있죠. 청색 띠가 있고 그래서 머리, 그다음 옷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안에 속바지, 고이라고 하는 속바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 옆에 보이는 흰색, 이것을 속옷이라 그러죠. 속옷. 그리고 이제 밖에 푸른색을 겉옷. 근데 에봇 받침 겉옷이라. 그러니까 옷의 중심이 에봇이다 이 말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이다 그러죠.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있는 그 옷을 뭐라 그러죠? 에봇이라 그러고, 허리에 띠가 있죠. 에봇 띠, 에봇이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옆에 보니까 이제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석들이 12개가 있는데 그 각 지파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그 안쪽 호주머니 안에 우림과 두밈이 숨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른 에봇 받침 겉옷의 밑단에
금방울과 석류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이제 옷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먼저 딱 그 이렇게 어깨 위에 이게 보석이 있었죠. 12지파, 6지파에서 이 보석을 호마노라 그랬죠. 호마노. 기억납니까? 호마노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 금방은 대제사장이었고, 지금은 제사장. 제사장은 이제 고의와 속옷과 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면 이제, 더 넘기면, 이건 이제 그 향에 대한 것인데, 이 그림으로, 그림 보여주세요. 분향단 그림 있죠? 넘겨서 뒤로, 분향단 있습니다. 저 그림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0장까지 성경 봅니다. 자,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분향할 제단. 이게 향이 이제 올라간다 이 말은 뭐죠? 기도한다면 기도. 제사장이 기도한다, 기도해서 이제 그 뭐로 향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향으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님, 뭐 이런 예수님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걸 뭐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금으로만 만든 거 있죠. 금으로만 만든 거 뭡니까? 등잔대하고 그 다음 속죄소 두 개는 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나머지 이렇게 대부분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향할 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러니까 이제 정사각형이죠. 크기가 45cm 정도. 조그만하죠, 그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90cm. 아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해서 그 모퉁이에 보시면 뿔이 있죠.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향단 전체를 그냥 순금으로 싸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금태에 둘러라. 금태를 둘러서, 금태를 다 둘러서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지금 이제 보니까 고리가 있죠. 고리를 2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서 있습니다. 고리를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메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향단을 들고 가는 것도 불편하지만은 하여튼 이 분향단이 이렇게 터치가 안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메고 가는 거죠. 메고. 이거 메고 가는 지파가 무슨 지파죠? 이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그 모세의 할아버지 아니 고핫.
고핫 지파에서 나중에 메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이 둘을 만들고 그 양쪽에 만들지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이제 채라는 말은 이제 막대기 되면 막대기 운반하기 위해서 그 채도 뭐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채도 그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조각목이라는 이 나무가 이 우리나라 무슨 버드나무처럼 쭉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모양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 딱 빼달아서 자라니까 막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뭐 물도 좋고 정말로 공기도 좋고 영양분도 좋아야죠. 근데 모든 게 딱 펼쳐가니까 막 이렇게 옆으로 좀 자라는 그리고 제대로 크게 자라지도 못하는데 이런 이 분양할 단을 만들고 또 조각목을 해서 이 채를 만들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니까 그 나무 있으니까 뭐 만들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나무가 약하면은 저걸 드러내지는 못하고 또 곱게 뻗어 있어야 되잖아요. 저렇게 곱게 뻗은 나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각목이 그 광야에 있으니까. 근데 그 금으로 싸고 이 금이 어디서 났죠? 출애굽하면서 들고 나온 거죠. 예.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위치 아시겠죠? 어딘 줄 그죠? 아시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만나는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을 피우라 이 말입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라. 등불을 손질할 때가 있는데 언제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께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계속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죠. 등불을 딱 켜서 그 향을 살아서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다른 향 아니고 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그리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오로지 향만 올려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거 아시죠? 대속죄일 언제입니까? 7월 10일 7월 10일 속죄할지니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뿔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뿔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권위, 권세.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이 말입니다. 자, 우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이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하고 그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죠. 조사.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이 사람을 잘 파악을 하는데 파악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하려. 질병으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근데 그 물어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라.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반세겔을 반세겔. 이 한 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 그러니까 반세겔은 노동자의 2일 품삯이죠. 요즘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보통 잡아서. 네.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생명의 속전을 내라. 생명의 속전. 그런데 계수 중에 드는 자가 누군가 20살 이상 된 자. 20살 이상 된 자. 그 가정의 장정들이죠. 그 가정의 남자 장정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대표해서 이제 드리겠죠. 남자 장정들을 가정을 대표해서 장정들이 드립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시라. 그 생명의 속전을 내면 반세겔을 내면은 이제 그 세막 봉사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막에 쓰라. 성막에 쓰라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쓰라 하면 교회에 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의 속전,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죠. 속전을 내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겔은 합해 단위입니다. 합해 단위인데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질병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뭐 질병 하나 없애는데 무슨 20개라 반세겔 20만 원씩 내야 되는가? 노동자 살 품삯이 40만 원 치면 20만 원인데 여러분 20만 원을 내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전받는다. 괜찮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20만 원을 내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부터 보존받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의 현실은 병이 든다. 죽음으로 바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병들면 그냥 가는, 맹장이 걸렸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빈곤한 나라에서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몸이 이렇게 찍혀서 그것이 헌대가 되고 그것이 뭐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또 2차 감염이 일어나서 그것이 신경을 건드리고 뼈를 건드리고 하면서 그거 한번 찍힌 거 잘못 찍힌 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무슨 이렇게 하다가 지금도 손에 흉터가 크게 있는데 크게 있다는 게 이제 보이게 있는데 못에 한번 찍혔어요. 못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탁 하는데 못이 쑥 들어갔어요. 손바닥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연고를 발랐는데 제가 무슨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걸 확인을 안 하고 항상 그 약국이나 병원 가면 확인을 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그 연고를 발랐더니 이 지금 손이 문제가 아니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이 공중에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냥 어디 땀을 줄줄줄 식은 땀이 흐르고 공중에 그냥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이게 뭐 잘못하면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젊을 때니까. 그래 이제 너무 이게 여기 찍혔다고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수가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약을 내가 확인을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약이 성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쭉쭉 빨아냈어요. 빨아내고 나니까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네, 가라앉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놔두면 파상풍호잖아요. 네. 그리고 약을 또 잘못 쓰니까 또 잘못 쓴 대로 또 탈이 나고 놔둬도 안 되고 약을 잘못 써도 안 되고 조금 다쳤거든요. 뭐 한번 찔렸을 뿐인데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야말로 뭐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려고 간다 해서 뭐 가서 이렇게 조각목을 건들다가 가시에 깊이 찔렸어요. 그 별다른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헌대가 되고 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죽는 거예요. 다 병이 다 병. 다쳐도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다쳐도 병이 돼요. 뭐 3,500년이 뭐 이렇게 적절한 조치가 잘 취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조금 살지 않았을까요? 현대는 뭐 연고 하나만으로도 좀 나을 수 있지만은 상처가 깊이 있고 또 이렇게 그때 조처가 적절하게 안 취해지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찍히는 것 뭐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에 이렇게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부 장기나 무슨 이런 데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완전 손 못 쓰잖아요. 이거는.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쳐도 병이 돼서 죽고 내부적으로 탈이 나도 병이 나서 죽고 그때 조치가 안 취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세겔만 내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반세겔만 내게 하실까? 이 생명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이 요구를 안 하시고 반세겔만. 첫 번째는 누구나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세겔만 내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낼 수 있음이 낼 수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나도 낼 수 있다. 감사하다. 나는 생명의 속죄를 낼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면 그 보통이라 하잖아요. 생명의 속죄를 내면 생명의 보존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들 생명 지킨다. 반세겔 감수해라는 거예요. 반세겔. 반세겔이 아니라 그 어떤 현실적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마 생명의 속전을 다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은 무엇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속전을 그 반세겔을 내면 누구든지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많은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도록 반세겔을 정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반세겔을 낼 때 차등 없이 냈습니다.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행편에 따라서 감해주게 됐습니다. 송아지, 소 드릴 행편 안 되고 양 드릴 행편 안 되면 비둘기, 살 조금. 그러나 생명 속전에 해당하는 반세겔은 그 사람의 행편이나 상관없이, 행편과 상관없이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연령도 상관없고 지위도 상관없고 지파도 상관없고 역할도 상관없고 힘 세기도 키 크기도, 그냥 이스라엘에 속한 20세 이상 남자는 다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 부자라고 더 귀한 생명이고 가난하다고 천한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평등하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행할 때 두 가지 이유로 행했습니다. 세금 거두기 위해서, 그 다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특별히 20세 이상 남자가 대상이었습니다. 더 가치롭고 귀한 생명은 없습니다. 20세 이상 남자는 다 대상입니다. 모두의 생명은 모두에게 귀하고 가치롭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평등입니다. 너의 생명 소중한 만큼 나의 생명 소중하고 나의 생명 소중한 만큼 너의 생명 소중하다는 거예요. 각인에 있어서 각인의 생명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 속전을 드림으로 사용되어진 반세겔은 성전 위에서 사용합니다. 성전 위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치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뭡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면 그것이 성막 위에 쓰여지고 결국 하나님 위에서 쓰여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막 위에서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반세겔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위에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시고 내 생명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지금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자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 헌금이나 이렇게 헌금을 할 때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은퇴 후에 초라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해. 은퇴 후에 초라. 나이 들수록 더 폼나고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죠. 여러분 11조 11조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11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는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씨앗을 심는 일.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그 무슨 세금을 떼고 하느냐, 또 무슨 세전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생활비 받은 것으로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씨앗을 심는데
그 씨앗을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 자기 믿음만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만큼. 믿음만큼. 씨앗신이 나중에 뭐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요. 그 씨앗을 관리하는 분이 우리인 것 같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도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를, 일기, 모든 것을 적절하게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다 헛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관리를 하죠. 11조는 씨앗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목사 입장으로서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될 텐데 저 씨앗인데 그 씨앗은 언제 드러나는가? 자신의 노후에 드러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번씩 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그 본인이 기도하고 또 그 부모된 나도 기도하고 하니까 복은 받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인색하면 누리지를 못한다. 복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열심히 막 땀 흘려서 막 수고해서 밤을 낮으로 밤으로 삼고 일을 해서 이렇게 참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는 어디가 있습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서 내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으면요. 그 많은 물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셔도 본인이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본인이. 열매는 누리는 거예요. 열매는 누리는 거. 열매는. 씨앗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 우리가 씨고구마, 그러지, 이야기, 씨고구마. 여러분, 씨고구마 이거 좋은 거 합니까? 안 좋은 거 합니까? 예? 씨고구마 좋은 거예요. 씨고구마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종자대로 뭐예요? 나중에 이 거두는 거예요. 종자대로. 교회는 이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라서 주님께서 알아서 다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에서 위임을 받은 목사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앞에 목사가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물질 훈련을 통과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면 되더라. 그게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목회자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된다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교회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첫 해 올 때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1년 예산이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된 거죠. 재정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좀 조심이 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으니까 제 사례를 좀 부지런히 올리라 그랬습니다. 목사 사례를 부지런히 올려야 재정이 빨리 자립이 된다 그랬어요. 재정이 빨리 자립된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또 그 당시에 우리 앞서서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걸 따라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만에 이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4년 만에 이 땅을. 재정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1년에 4년 뒤에 샀어요. 그럼 4년 뒤에 재정이 3억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저는 이사를 오고 난 뒤에 또 5년 뒤에 또 어디로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11조는 잊지 마십시오. 씨앗입니다. 씨앗.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래. 그 원리대로 본인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리고.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풍성한 누림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죠. 구질구질해가지고 맨날 모자라가지고 힘들고 찌질하게 그런 모습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내가 그래야 합니다. 운동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몸이 안 좋다면 제가 혼을 냅니다. 내가 넬로 왜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신방 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운동하시라. 열심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라. 그 성도들이 그렇게 누리며 살기. 건강하게. 이 땅에 것도 좋은 것도 누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도 타고 좋은 거 가지면서 좋은 거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사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살기만 바빠요? 왜? 그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우리가 내가 현실적으로 수입이 적어서 못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누림이 들어오면 수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11조는 씨앗이다. 내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고 우리 다음에 자손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얼마나 누리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그보다 더 고통이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그거 뭐 어떻게 나도 도와줄 수도 없고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 그래도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과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이 내 노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고 속전이다 속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속전을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11조는 씨앗이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훗날에 우리 자신의 훗날에 또 우리 자손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세상 나무도 1년, 2년, 3년 지나야 열매가 나타나는데 감사한 건 뭐죠? 감사한 건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 안정과 도우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떤 형태로든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위기이고 때로는 감사한 일이 또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감사. 위기가 와도 감사. 어려움이 와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즐거울 때도 감사. 범사감사. 이 감사함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전 삶이 어떤 삶이 사라지든지 결국은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저한 건 뭡니까?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인생 주님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속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만큼 누리고 삽니다. 드리는 것만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함으로 풍성히 누리는 삶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이날 속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는 씨앗입니다. 몸무게 성도들, 이 씨앗을 아무도 가로채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열매 주신